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앞으로 가서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 무슨 역사?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감람나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때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감람나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감람나무의 원 본질은 오늘 로마서 11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거기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돌감람나무, 하나는 참감람나무. 아멘. 자,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어느 나무에 비유했냐면 백향목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쓸만한 사람은 저 사람 백향목 같다. 그리고 사람이 악하고 못 쓰는 사람은 저 사람은 가시나무 같다. 남을 찔러댄다. 남을 아프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백향목 같아요? 가시나무 같아요? 에?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백향목 관지, 가시나무 관지.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또 무슨 나무에 비유해서? 감람나무에 비유했어요. 자, 그럼 이 돌감람나무는 누구냐? 이방이에요, 이방. 유태인이 아닌 세계의 다른 민족, 유태인을 제외한 모든 세계 사람을 이방이라고 하는데 그걸 돌감람나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참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렇게 설명을 해야 감람나무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된 거예요. 따라 하시죠. 돌감람나무는 이방, 참감람나무는 예수.
아멘. 자, 오늘 설교가 뭐냐면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의 진액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 나무가요 뿌리로부터 물이 진액이 2번 올라옵니다. 이른 봄에 나무에서 이렇게 순을 낼 때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까지 순이 이렇게 피고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물이 올라와서 뭘 맺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다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감람나무 진액도 2번 올라오는 거예요. 순을 낼 때 한 번, 감람 열매를 맺을 때 또 한 번. 이래서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이 2번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은혜 시대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 어느 시대? 은혜 시대. 자, 은혜 시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지난 2000년 동안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은혜 시대에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7절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시라고? 참감람나무예요. 자,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돌감람나무인 이방을 가지를 잘라다가 이 참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접붙임. 네,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감나무를 접붙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이방은 못 쓰게 돼 있어. 못 쓰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갖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접붙임이 성공이 되면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여기 접붙임을 받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순이 나는 거예요. 이 순이 나면 이 감람나무 접붙임은 못한 거야? 성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대한민국 기독교는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같이 우리 쓸모없는 이방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 참감람나무 진액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의 탄생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그 사람은 무엇에 성공한 거야? 접붙임에 성공해서 참감람나무, 즉 은혜시대 참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접붙임이 성공한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로마서 11장 17절 은혜시대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예요. 이걸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람나무 진액을 저도 여러분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럼 그 1차 감람나무 진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대답 못하는 사람은 설교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또 와서 봉치고 앉았던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감람나무 1차 진액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성공해야만, 이 접붙임에 성공해야만 이 진액이 올라와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분 하면 그걸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걸 감람나무 1차 진액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1차 진액이라는 말을 쓰냐? 2차 진액이 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황소나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믿어지고 내게 들어와 역사함으로 우리는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환난 시대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 이게 스가랴 4장으로 오세요. 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금기름. 아멘. 자, 이 말씀이 환난시대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예요. 자, 은혜시대 1차 감람나무 진액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했다면, 아멘. 그 믿음은 여기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시대 감람나무 진액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금기름이라고. 자, 이 2차 감람나무 진액은 잘 들으세요. 자, 뿌리로부터 다시 한번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아까는 뭘 냈고 1차는 순을 냈고, 이번에는 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2차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맺은 감람나무 열매를 갖다가 기름을 짠 거예요. 기름을 짜면 거기서 나온 기름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금기름이다.
그 색깔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면 기름이 약간 노란색을 낸다고 그래요. 자, 현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올리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가 지금 시중에서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의 열매예요. 아멘. 그 열매를 짠 금기름을 받는 게 2차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무슨 기름이라고?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신 분 아멘?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2차 감람나무 진액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델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델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받아지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2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인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첫째, 두 번째 대지의 첫째입니다. 금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역사다. 자, 감람나무 2차 진액은요, 진액은 이 머리 위에다가 그 금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금기름을 머리에다가 쭉 부어줘요. 자, 시편 23편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시편 23편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금기름을 양각불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이새의 집 제일 말째 아들 다윗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자마자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 지금 말하는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해요. 관유. 그래서 일반인은 감람나무 기름을 일반인은 사용을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받아다가 성전의 등잔에 불을 켜는 데 썼어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양각불에 담아서 머리에 붓는 일에만 쓰였던 거예요. 그런 감람나무 금기름이 지금은 대한민국 마트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침개도 해먹고 음식에도 넣고 뭐 혈관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한 숟갈씩 잡숫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마사지도 하고, 이러니까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을 지금도 부으면 왕이 되고 신이 감동된다고 하면 난리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은 그런 감람유가 언젠가는 대중화로 쓰여질 걸 내다보고 이제는 그 기름을 부어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무슨 기름? 성령으로 금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머리에다 부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에다 그걸 부으면 누가 돼?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으로 부을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걸 못 붓는 거예요. 장난으로도 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이 감람나무 진액을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다가 금기름으로 붓는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머리에 그 역사가 오니까 다윗은 즉시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금기름이 머리에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형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나야 마땅하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거룩하신 자가 사명이 있는 종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금기름을 머리에 받으면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축복을 이번 9월 달에 말한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을 종, 머리에 금기름을 받는 종은 이 축복을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에 이 금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개조 변화가 일어나냐? 이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생각, 영양가 없는 생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지만 몸만 와 계신 분이 계셔요. 몸만 왔어. 정신은 아직 집에서 안 왔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 우리가?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정신 못 차린 사람, 이렇게 말하지. 다시 말하면 몸이 왔으면 정신도 따라와야 돼. 그래야 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정신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날인 것도 잊어버리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뇌세포가 점점 늙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금기름이 흘러내리면 이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치매 올 확률이 제로야. 치매 올 확률이 제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일 두려운 게 치매 오는 거예요. 치매 오는 거. 치매 오는 거. 자, 그래서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이 머리가 금방 하나님의 역사 속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데 이 종이 정말 놀랍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환난 시대에 주시는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여기서 표현을 잘해야 돼요.
환란 시대가 들어가면 2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시대 감람나무 진액 그러면 1차야. 환란 시대 감람나무 진액 그러면 2차 안 넣어도 2차라는 뜻이야. 그런데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얘기를 안 넣으려면 1차 2차를 말해야 돼. 자, 그래서 환란 시대 감람나무 진액은 첫째로 금기름을 어디에?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원수 대적에 피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신다. 금기름, 즉 환란시대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사람은 원수 대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가 필요하신 분 아멘 하세요. 하박국 3장 13절을 찾아주세요.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앞에 하박국, 나움 다음에 하박국. 3장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일찍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도록 전쟁터만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 많은 전쟁통에서도 그는 한 번도 적으로부터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창을 맞아서 어떤 위기에 처한 일이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는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든지 이스라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왕은 만만이다. 사울왕이 죽인 적이 천천히라면 다윗왕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를 막 불러줄 정도.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장수 중에 장수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은 다윗이 왔다 그러면 저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다는 그 자체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내면 세계에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 그는 늘 찬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고백들을 한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면 자기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3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 감람나무 진액 금기름을 머리에 받는 종은 하나님이 그 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을까봐 무슨 일 당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감람나무 2차 진액 금기름을 머리에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는 야, 그저 사다 놓은 올리브유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래갖고 문 닫고 가만히 거울 앞에서 자기 머리에다 그걸 붓는 거예요. 머리 다시 감아야 되고 샤워 다시 해야 되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키시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 금기름 받은 종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보호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이 금기름 받으면 좋은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야?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만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의 경제가 어려워질 걸 말씀했어요. 자,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받는 하루의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혹은 보리 석 대를 사는 이런 기근과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체감적으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자, 성경은 앞으로 경제 난제와 기근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 감람류는 해치 말라. 꼭 감람류라는 게 뭐냐? 바로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성령으로 머리에 받은 종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요, 가장 부강한 나라요. 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까. 그는 시편 23편 1절에 뭐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금기름을 머리에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되고 강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느냐?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왜 나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으면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못 받아. 왜?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비방한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참 들어보세요. 방언할 줄도 모르면서 방언 받았다, 방언할 줄 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방언 못 받아. 왜? 거짓말했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채 하면 영원히 못 받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생 안 했는데 중생한 채. 그럼 거짓말한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시 말하면 2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름 받은 종 하나만 나와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제 난제 없어요. 경제 난제 없어요. 경제 난제 받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람류는 해치 말라. 기름 받은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나라가 알아서 막 뭘 보내오는 거예요. 백향목을 보내오고 좋은 말들을 보내오고 밀과 보리를 보내오고 금과 은을 보내오고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눈치를 봐가면서 막 보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아멘입니까? 누가 보내주기를 기다리십니까? 자,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역사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네 번째는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뭐냐?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금기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초림의 주를 믿었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이, 믿음이, 사상이, 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 그 변함 없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금기름. 이걸 받으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된 후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도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왜? 금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금반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도 무슨 기름? 금기름이야. 금기름.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변해요. 그런데 금기름을 받으면 마음도 생각도 그 사람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를 않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시라. 다섯 번째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감람나무 2차 진액 금기름을 부어서 그 종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목적이 뭐냐?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쓰셨던 것 같이 우리를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자기 자녀들을 가능하면 그 교회에 앉혀놓고 자기는 관뚜껑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그 다음 자녀가, 그 후손이 맡아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머리에 부어서,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내는 일에 이 교회를 쓰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근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성도를 늘리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 금기름 받은 종이 앞으로 얼마가?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긴 게 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일을 앞에서 주도해 나가는 사명을 받은 게 저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 그런 엄청난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고, 또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도 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도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또 새 힘이 필요하면 새 힘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신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붓고 신의 감동을 주고, 다윗의 주변에 용사를 수백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용사가. 그 용사들이 혼자서 몇백 명을 막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용사가 수백 명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죠. 아멘. 그 다음 물질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내가 그 소리 안 한 사람은 오늘부터 막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신 분은 오늘부터 부족 없이 살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만 받으면 돼? 금기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위에 환난시대 주시는 감람나무 진액을 금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원수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영재 난재 피해 없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종으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리고 뭘 다 주셔? 필요한 걸 주셔요. 결론은 시대 따라 주시는 감람나무 진액을 받을 때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람나무 진액 뜻이 있는 종에게 내리시고, 이 교회의 종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